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만 남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문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주께서 마련하셔서 귀한 예배에 저희 성도님들 배단위 교인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신앙에 주를 따라가는 여정에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 없는 것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주께서 보살피심으로 저희가 무사히 한 주일을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거리낀 것들 있던 것 이 자리에 다 내려놓습니다. 또 마음속에 상처 있는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자만하여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셔서 배단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배단위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버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안착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속에 같이 하셔서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나가서 전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베품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굳건한 집을 세워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셨던 박장로님 네 분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과 주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전 세계에 나 계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같이 하시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 저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 역사가 되게 하셔서 안 믿는 자들이 주를 따르고 믿고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온전히 한 예배 속에 같이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까요?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난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를 주장해 주시고 또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그런 일에 부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문제에 집착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를 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할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거의 없는 분들은 이 일조차도 결코 쉽지 않죠. 자신을 어렵게 만든 그런 환경과 사람은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 권면이고 이것이 정답이기는 하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 어떨 때는 이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알지요.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권면과 충고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도 무조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렇게 할까요? 오히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막연하게 기도만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기도가 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의 앞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때를 쓰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까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무조건 달려가고 조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어떻게 돕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또 예배가 되었던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되었든 그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이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 아닐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바로 그 자리,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 62편은 이 다윗의 시라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서 이 시편 62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시편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놓고 연구를 해본 결과 분명히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해서 결국 이 다윗이 쫓겨가게 되는데 그 쫓겨다님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편 62편은 이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뭔가 좀 고백이 어색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 같기도 하고 스스로 하는 독백 같기도 하고 만일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고백이 맞을 수 있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영혼아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잠잠할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잠잠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까?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편 62편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 압살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압살롬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수년 동안의 음모를 꾸미고 드디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과연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혹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그 심정을 그나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그것이 잠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잠잠히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강요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은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마음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정말 한마디만 하면 정말 모든 상황이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욱하고 모든 것을 삼켜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잠잠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은 이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하였고 이 백성들도 서서히 이 압살롬에게 기울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다윗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후궁 10명만 남기고 이 다윗의 모든 가족들과 그 신하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갑자기 닥친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때는 정신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가족들, 또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을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내심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정말 다윗이 괴로워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하는 이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식과 이제는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당한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할만하다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이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를 끝까지 외면하시는 분이 계셨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아들을 곧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큰 괴로움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게 되었는지. 바로 자신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을 이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던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맞다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도 하지만 일평생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이 어려움은 극복해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면서 당장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장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쌓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신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그 첫째와 둘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는 잡다한 신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쏠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간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 이 백성들의 인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다윗은 죽을까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자고 재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분명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데 어느 날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신하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자 이 신하 중 한 사람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가서 당장에 저 시므의 이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비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이 배반한 것도 또 지금 이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인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결국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할 때 이 다윗은 얼마든지 그와 더불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 이와 상관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결코 희생으로 내몰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바로 왕궁에서 떠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음이 괴롭고 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다윗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썼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파크까지 그냥 걸어갔다 오는 것이 제가 하는 운동인데 아침에 이 파크를 가보면 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참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그래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제가 희한하게 느끼는 것은 몇몇 차들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파킹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늘 고민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이 없어서 차에서 자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이처럼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처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결국은 쫓겨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들 곳이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 다윗을 따라가는 수많은 가족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이 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캄캄할까요? 어쩌면 다윗이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 소망이 뭡니까? 이제부터 이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이 원수들은 물러가고 다시금 왕권을 되찾고 이전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환경,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다윗이 바라보았던 소망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은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또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소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잠잠하게 묵묵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죠. 마치 육식동물이 물속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잠잠히 요동치 않고 묵묵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들지요. 또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을 느낄 때가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묵묵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당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또한 일주일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려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정헌금과 이 모든 각양 믿음의 제목에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다 흠양하여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와 또한 잃은 영혼들 구하고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이 물질들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되 신령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8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가장 큰 안건은 예결산인데요. 좀 많이 늦었지만 저희가 또 함께 예결산을 같이 놓고 또 의논하고 생각을 모으고 또 1년 예산을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이제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성한 구글 폼이라는 그 문서를 저희가 카톡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은 그 질문에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시면은 그리고 성함 넣으시고 또 짧은 질문들이 있으면은 그런 짧은 short sentence 그런 것들은요 몇 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뭐 세이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대로 그렇게 세이브가 돼서 저희의 이제 기록에 남게 되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4월 매일 성경이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었는데 저희 집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또 딜리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딜리버리를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으로 다 딜리버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장로님 부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옥시전 그 튜브를 잠깐 빼셨다가 다시 끼셨는데 진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박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한석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